연락해서 벌써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소개를 했죠. 함께하는 교회 이규성 목사님. 제가 미처 주보에 묻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아무도 안 나왔잖아요. 못 나오겠잖아요. 제가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혹시나 혼자 오셔가지고 온라인 예배 이럴까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오셨어요. 너무 귀한 분이고 오늘 목사님 또 이렇게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면 하나님 우리에게 또 놀라운 말씀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을 때 이기성 목사님 앞에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읽어요.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상기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같이 읽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앞에 나오실까요? 목사님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된 교회에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것이 감사합니다. 제가 말은 전하지만 주님께서 충만하셨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말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성량이 커서 들리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방송 나가니까 있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솔직히 떨리는데요. 제가 웬만하면 잘 안 떠는 사람인데, 진짜 잘 안 떱니다. 근데 좀 떨립니다. 저기 지도 교수님이십니다.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뵌 분들 몇 분 계신데, 저도 이렇게 성도 때 이렇게 다니다 보면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막 목사님 칭찬 많이 하시잖아요. 좋으신 분입니다. 막 뛰어나신 분입니다. 존경합니다. 이러잖아요. 진짜 존경합니다. 지수 교수님이니까요. 논문이 걸려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화성에 함께하는 교회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6개월, 7개월 접어들고 있고요. 진짜 신빙입니다. 처음 저도 목회란 걸 지금 처음 해봐서 그래서 그게 유행어라며요. 네. 목회는 처음 해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모든 걸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그 소령 출신인데 웬만하면 진짜 안 뜨거든요.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주제를 복덩이가 됩시다. 복덩이가 됩시다 하고 복덩이가 되자 뭐 이렇게 되는데 이런 데 오면 대부분 신앙 갈등을 많이 하잖아요. 신앙 간증하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는데 제가 2018년도에 교수님 처음 뵙고 2019년도에 박사과정을 하면서 교수님 모시게 됐는데 참 진짜 괜찮으십니다. 진짜 존경스럽고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이분은 진짜 닮고 싶다 라고 하는 교수님이시고요. 저보다 다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공부 저보다 다 잘하셨잖아요. 다 좋잖아요. 제가 다 딸리는데 제가 하나 이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제가 좀 적으십니다. 네. 그렇죠 교수님? 그리고 몸무게 제가 좀 더 나올 거예요.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제가 이제 포인트 잡는 건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예, 아멘. 누구나 다 복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복을 받고 싶고 복이 넘쳤으면 좋겠고 막 그 복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 저 재물, 수명, 모든 게 잘 푸는 거 다 들어야 되는데 그럼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덩이가 됩시다라고 정해봤는데요. 복덩이가 뭔지 아시죠? 어느 집안에 대부분 그렇잖아요. 대부분 며느님들이 보면 아유 복덩이 들어왔네, 우리 집안 잘 돼. 누군가를 통해서 그 집안이 잘 되면 복덩이 들어왔네, 아우 잘 돼, 아우 복덩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복덩이가 되자는 건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주제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그런 복덩이가 될 것이냐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전 짧게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는 짧은 게 좋고 또 뭐는 적은 게 좋다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그 복덩이가 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걸 한번 여기서 보자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민족도 아니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관련이 없는데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배워야 되냐? 아브라함은 우리의 영적 선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조고. 그래서 영적을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복이 되라, 그리고 복덩이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와 비슷한 말씀이 어디냐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들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식대 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바뀔 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회에 있는 동네가 숙이되어 있음을 알 것이요. 여기서 이제 제일 유명한 소금과 빛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소금 그 자체로는 효과가 있을까요? 소금 그 자체로 먹으면 짜죠. 누가 먹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소금이라는 것도 다른 음식에 들어가야만 효과를 발휘하고 그 음식을 더 맛을 더 내게 하는 거잖아요. 빛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 여기서 빛을 보고 있는데 대낮에 우리가 전등 들고 다니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죠? 근데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더 효과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소금과 빛을 얘기를 했는데 그와 같이 쓸모있는 것이 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복덩이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어라 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예수님이 우리 성도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게 뭐냐? 이런 역할을 해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게 저주할 거라고 하신 거는 아브라함 네가 어떻게 살아라? 복되게 살아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복을 받기를 다 원해요. 누구나 다 복 받기 위해요. 새해 첫날 되면 다 인사하잖아요.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떤 분은 이제 거기다가 복을 받아 누리세요. 막 여러 가지 말하는 그 복을 우리는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만 받고 말 거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보면은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그걸 반대로 해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하나님 우리를 저주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복덩이가 되는 게 나는 이렇게 단순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의 일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역할을 해라? 소금과 빛의 역할을. 소금과 빛이라는 것이 아무 소용이 혼자 있을 때는 아무 맛도 없지만, 아무 효과도 없지만, 어딘가에 들어갔을 때, 음식과 또 어떤 장소에 됐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나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호구야? 왜 맨날 그렇게 살아야 돼? 왜 우리 맨날 손해보고 살아야 돼? 우리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가 호구처럼 살아야 돼? 근데 그거를 다 누가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은 모르죠. 근데 우리의 궁극적 복은 천국 삶이잖아요. 그럼 단순히 저는 구원 믿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 천국을 하시네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님한테 말씀, 전 많지 않습니다. 성도님도 하니까 말을 같은데 하나, 둘, 셋, 한 세 분 정도. 저희들은 항상 설교 주제가 그렇습니다. 내가 복 받았어요. 자, 제 얘기 들으면 제가 신대원 나와서 석사 받고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지금 제 동기 중에 제가 좀 처음 개척했어요. 제가 한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신대원 다는 이유가 뭐고 내 목사 안수 받은 이유가 뭐냐. 난 목회하려고 한 거다. 목사 안수만 받아놓고 목사 안내 하고 돌아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면 그 공부하는 의미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 또 예를 들어볼까? 아브라함하고 저기 그 조카 이름 뭐였죠? 아브라함 조카 누구죠? 네. 아브라함은 너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그랬잖아. 야, 네가 동쪽으로 하면 내가 서쪽 할게. 네가 서쪽 하면 내가 동쪽 할게. 땅 배분할 때 아시죠? 그래서 걔가 아브라함 조카가 먼저 선택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 이거 땅 문제인데요. 땅이니까 감이 안 오세요. 땅 부동산. 아브라함이 삼촌이에요. 롯이 조카예요. 근데 왜 롯에게 먼저 선택하게 해요? 좋은 땅을 먼저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아, 네, 여기 있어요. 네 눈을 들고 좌우를 다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호구입니까? 속된 말. 죄송합니다. 저속한 언어를 펴서.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축복을 하나님이 믿는 자로서 우리 축복을 받고 살고 있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요? 내가 하나님께 건강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뭐 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 좋은 데 투자했는데 그게 진짜 대박 났어요. 나 대박, 하나님 때문에 나 대박 났어. 나 너무 행복해. 끝이? 교회 시급조 조금 하고, 하나님 됐지요? 끝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축복을 받았으면 그 축복을 어떻게 하자? 나누자는 겁니다. 받았으니 나눠야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또 나누겠죠. 저는 이게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이 받은 것을 나눴기 때문에. 하나 더 얘기해볼까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천사들이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마십시오. 45명, 40명, 20명, 10명. 결국은 10명에서 멸망했죠. 그럼 아브라함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무슨 관련이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쪽 사람입니까? 거기 고향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 롯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 조카가 있었다는 하나뿐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구해내려고 했잖아요. 구해내고.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요? 그게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된 자예요. 아브라함이 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만큼 베푸는 거예요. 선택만큼 받은 만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떨려서 심장이 사실 제가 배가 많이 나와서 가림이 나고 힘을 넘어줬더니 속이 찹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기도하고 저도 아마 교수님 제가 중간에 아까 어제 연락이 없으시길래 아마 오늘 안 부르신 것 같다고 딱 적었어야 되는데 연락을 드렸거든요. 근데 왜 연락드렸냐면 여기 부목사님 계시지만 저는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요. 9시 저 혼자 하지만 합니다. 9시 하고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해야 되는데 오후 예배 미뤄 왔잖아요. 제가 보니까 교수님이 오후에 한 탄이라도 누가 해주면 너무 좋아요. 저
죄송합니다. 웃자고 좀 마세요. 안 웃어. 그럼 하나 더 질문해볼게요. 힘드네. 안 웃으니까. 하나 질문해볼까요? 소금을 가장 비싸게 파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소금을 가장 비싸게 파는 방법. 3초 주겠습니다. 예? 소금을 가장 비싸게 파는 방법. 소하고 금하고 나눠서 팔면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다시 돌아오세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도 그래요. 주님, 손도 좀 더 늘어나요.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새벽에 다 아무도 안 나와. 혼자 계속 이거 지내야 돼요? 저도 그래요. 그 다음에, 주님, 우리 가정. 지금 원수 같은 저 남편, 그래도 건강 챙겨주시고. 저 맨날 잔소리하는 저 와이프, 그래도 건강 챙겨주시고. 그럼 우리 가정 위해. 대부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나와 내 가정. 더 나가서는 또 직장, 좋은 직장 주십시오.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부모 잘 되게. 그런 기도.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기도의 폭을 좀 넓혀보자는 거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요? 복 받았잖아. 왜요? 나누자. 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리면 또 아마 뜨끔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나쁜 놈이라 그런 질문 많이 드립니다. 오늘 오실 때 옆 사람한테 혹은 옆집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코로나상 힘든 상황에서 교회 갑시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그럼 아니면 이따가 온라인 예배에서 만납시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누구? 이따 온라인 예배 때 봐. 이따 교회에서 봐. 이따 커피 한잔 해. 하시는 분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나는 교회 가야지.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어. 우리 창현단 노릇사, 창현단 특히 우리 형제님과 제사님 은혜 속에 너무 막 혼자 충만해가지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게 나 혼자만 받고 나 혼자만 누리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나요? 나 혼자만 천국 가면 땡인가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자녀, 내 부모님은 안 가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내 주변에 안 가도 되는 건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 가셨나요? 저는 오늘 여러 생각하면서 완전히 그 생각을 좀 했고요. 함께하는 교회라고 이름을 처음 지을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함께하는 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도 많이 나온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하는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내가 가지면 나누고 싶다. 내가 10개를 가졌으면 9개 아니면 1개 중에 또 반절이라도 아니면 0.1에도 반이라도 난 나누고 싶다.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당신 공사들이야? 빨갱이야? 왜 당신 다 나누려고 그래? 왜 당신이 나눠서 그거 전부 다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 모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 다 구제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해요. 예수님은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 믿게 만드셨나요? 죄송합니다. 위험한 발언인데요. 못해요. 제가 혼자 어떻게 세상을 다 구원해요? 못해요. 다 어떻게 부자로 만들어요? 못해요.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축복하고 나누고 그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 사람이 또 받을 만큼 누군가에게 나누고 축복하고 하면서 점점 확장되지 않겠냐. 저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독교인 갖고 있는 우리들이 갖고 있을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천국 가고 그러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지 않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을 보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채워라. 내 양을 먹여라. 너 혼자 잘 먹고 너 혼자 잘 살고 너 혼자 잘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왜 병자를 왜 고치셨습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왜 생활하셨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 때 그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혼자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나 복 받았어. 내가 이렇게 잘 썼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죄송한데 좀 각해져서 조금씩. 마지막 이 한번 예화 한번 드려볼까요? 근데 이제 그 복덩이가 되다라고 말씀드리자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복덩이가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면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정은 가장 지구가 우리 세상의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가정에서 그런 가정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여전히 아침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직장생활에서 아침에 출근하면 갔다 와서 왔어 갈게 왔어 이러고 같은 그런 느낌이 같이 드는 가정에서 보면 누군가에게 진짜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그 가정에서 서로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거를 너 잘났네 못났네 너는 왜 이러니 내가 그때 이랬으니까 내가 이런 거지 아니야 네가 있으니까 이러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형제끼리 갈라지고 자녀간에 갈라지고 제가 얘기 들은 것 중에 어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인데요 1학년인데 가출했어요. 근데 이제 그 가출한 상황에서 이틀 뒤에 3일째 되니까 이 엄마가 아이를 찾으려고 돌아다니겠죠. 근데 오전에 한 4일째 되니까 엄마가 학교로 왔습니다. 그럼 그 아이의 자리에 앉아요. 선생님 놀랄 거 아니에요. 아니 어머니 왜 오셨어요? 선생님 제가 제 딸 대신 와서 왔습니다. 제발 출석을 해주십시오. 그런 부모님들이 지금 많겠죠. 근데 그러지 않은 분도 있어요. 우리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여전히 갈라지는 부모 그리고 그에서 버려지는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에 맡겨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누가 돌봐야 될까요? 그래?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 상태 그냥 등하시면 됩니까? 그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복덩이. 그러면 그 아이는 나에게 복덩이가 아닌 건가요? 그럼 반대로 그 아이에게 부모는 복덩이인가요?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으면 끝나는 거고 그 아이에게 내가 복을 주면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복을 받으면 여러분 복을 받은 거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복이 되면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서 복을 받았고 여러분이 월급을 받으시면 되는데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복이 되시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됐네요. 많이 아실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1톤 트럭을 운전하시는 일용직 화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루를 운전해서 하루 먹고 하루 먹고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급히 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횡단보도 서야 되는데 횡단보도 살짝 앞에서 급브레이크 밟았습니다. 내 옆에 지나가던 아줌마가 살짝 팅 하면서 세게 한 거예요. 살짝 치죠. 이렇게 해서 넘어졌어요. 근데 그 넘어진 틈에 뒤에는 할머니 옆에 있다 할머니 밀었습니다. 두 분 다 넘어졌어요. 할머니는 진짜 크게 안 다쳤어요. 하나 살짝 이렇게 스쳐서 이렇게 넘어진 거고 이 아주머니는 크게 넘어졌어요. 이 트럭 운전수가 합의를 해야 돼요. 하루라도 자기가 못 벌면 진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이 아줌마와 할머니가 있는 병원 찾아가요. 합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치료비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을 안 나가면 안 됩니다. 제발 합의해 주십시오. 이 아주머니가 좀 다쳤어요. 치료 괜찮습니다. 치료만 잘 해주시면 저는 합의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할머니한테 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저 운전 조심하겠습니다. 당신 술 먹은 거 아니야? 아유,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기 저 운전해도 술 안 먹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안 돼. 난 당신한테 용서할 수 없어. 당신은 콩밥을 먹어봐야 돼. 자, 아까 아줌마는 좀 더 다쳤어요. 할머니는 살짝 그냥 살짝 쿵 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콩밥을 먹어야 돼. 당신 같은 사람은 자기가 적이야, 악이야. 주님, 저 인간을 벌하여 주십시오. 할머니가 권사래요. 어느 분이, 여러분 보시기에 어느 분이 더 복된 사람입니까? 주여, 저 인간은 저 사악한 죄를 벌하여 주고 저 인간이 어떻게, 계속 그렇게 기도하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권사라고 천국 빨리 가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이라고 빨리 가는 게 아니고요. 복덩이가 돼야 돼요. 근데 복덩이는 어떻게 했구나? 실천입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할 거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바꿔서요. 내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받고요. 내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받아요. 그래서 복덩이는요, 여기 있습니다. 복덩이는요, 여러분. 복덩이는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고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속한 가정이 복덩이. 그 가정과 교회에서 여러분 복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갖지 않고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복덩이가 되도록 서로 축복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업장에서 서로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함께 해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고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싹 주시에서 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